그동안에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루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동안에 드려진 그 예배들이 지루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너무나 짧고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들이었습니까? 지난 며칠 전에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주일이 다가오면 갑자기 가슴이 툭툭툭 가슴이 설레인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그동안에 드렸던 그 예배가 이렇게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으셨나요? 오늘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 예배가 참으로 너무나 고귀하고 귀하여서 감동적으로 다가오기에 이 예배 시간 너무 짧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예배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샤워를 하면 머리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온 물로 우리 몸을 적시는데, 이 예배의 감격이, 감동이 성령의 은혜로 쫙 온몸을 적시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벽두에 저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삶이, 이 예배가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제를 통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그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집안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아이와 부모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속 졸거든요. 계속 아이가 앞을 쳐다보고 쳐다보니까 또 우리 엄마가 이러가고 있는, 아빠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자가 딱 맞게. 하도 이 아이가 답답해가지고 엄마 아빠 좋으니까 한참 예배 진행 중인데 엄마 아빠 예배 끝났어요 그러니까 벌쩍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갑시다 그러더래요.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요금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부모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가히 짐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예배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 예배는 삶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영적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가 될 때만이 이 예배의 감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야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천하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는 진정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영적 예배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 그 뜻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 예배, 이 이야기 속에 오늘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지 않은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영적 예배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에 집례를 하면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지금 나타내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낄 때,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계시구나.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은 광채처럼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얼굴과 그런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빛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참된 예배자입니까? 토저가 말하기를 세상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도 교회가 회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죄보다도 교회가 회심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자, 오늘날 무너진 예배자의 모습, 무너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바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슬픔으로 온 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아픔이 화관으로 바뀌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 속담 다 알고 계시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동네에 굿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가고, 산소에서 고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쫙 보이면 따라 올라가가지고 고사 지내고 나면은 떡 한 조각 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려고 쭉 올라갑니다. 굿하는 것 구경 끝나면 떡 나눠주는 거, 그거 먹으려고. 그래서 굿이나 보고, 그 굿 보는 아이들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뭐합니까? 그냥 굿 보러 가는 거죠. 굿 끝나면 떡 먹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한국 한민족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 굿 보듯이 지켜보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도 모르게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예배를 절한다 그렇게 표현하겠고, 신약에는 이 예배를 섬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섬기는 것, 직접 내가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앉았다가 보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짱구라는 아이가
학교 다니는 그 첫 수업 시간에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도 여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오니까 애들이 말도 안 듣잖아. 요즘 애들 얼마나 선생님에게 그냥 이렇게 처음 오면은 골리려 그러고 또 놀리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자 선생님이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합니다. 앞으로 수업에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대학 다닐 때 내 별명이 살모사야, 살모사. 딱 그럼 눈빛으로 살모사 눈빛으로 쫙 쳐다봐.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기죽어가지고 어머야 하면서 이렇게 그 눈빛을 보고 기가 죽었는데 이 짱구가요 손을 번쩍 떨더니만 벌떡 자리에 일어나더니만 빙긋이 웃으면서 뒷짐을 딱 치더니만 선생님 제 별명은 땅꾼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뱀 잡는 땅꾼이라는 이야기죠. 예배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예배,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 땅꾼처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자세. 여러분, 예배는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러면 산 제물이 드려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약시대에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집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오늘 산 제물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이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뜨거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는 자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단에 올려진 산제물이 될 때에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그동안에 드렸던 그 예배 속에 바로 여러분은 참으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경험했습니까? 여호와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했습니까? 그 불이 나에게 임하면 그 불은 용서의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자비의 불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긍휼의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은 산제물에 올려지는 그 여호와의 불은 치유의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격려의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내가 교만할 때에 책망의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 소망의 빛의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좌절할 때에 나를 일으키는 불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할 때에 그 불이 임함으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태우고 남음이 있는 그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바로 그런 경험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에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무슨 찬양하십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그 찬양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어떤 헌금의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까? 헌금하는 그 손끝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에 그 손으로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고 광채로 나타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호와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제물로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늘의 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을 경험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하여 영적 예배를 통하여 그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실 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짓눌린 얼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가슴에 안고 오는 얼굴로 왔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불을 경험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괴로움이 변하여 화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진 그러한 관을 쓰고 왔다가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늘의 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제물이 되라.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고 내 육체와 전 인격이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산 제물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였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도, 눈빛도, 귀도, 발걸음도, 손끝까지 육체적으로 목욕탕에서 샤워하듯 하나님이 온몸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자의 성공자는 바로 그 광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찔림이 있습니까? 양심으로 찔리고 말씀으로 찔리고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말씀 앞에 부복하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요즘은 어지간하면 한 번쯤은 다 해외 비행기를 한번 타봅니다. 그런데 입국할 때 여러분 어디로 줄 섭니까? 거기 보면 외국인들 줄 서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딱 줄 서는 장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저쪽으로 가면은 거기 서 있다가 이쪽이 아닙니다, 절로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에서는 그곳에 줄을 서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에서는 그 줄을 서야 합니다. 성도가 서야 할 그 줄은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원문의 뜻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같은 모양, 세상의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써야 될 천국 백성의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 이 세대는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감동,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알고 이 예배를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활동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도 사역하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어떤 사역을 앞서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에 앞서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도 설교보다도 봉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도 앞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처음은 예배예요. 신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방 예배 우습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첫 출발,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6일 끝나고 주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일이 첫 번째입니다. 6일 동안 시작하기 전에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예배드리고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일부터 일 속에, 삶 속에, 사업체 속에, 학업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첫날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대구가 일터인데 주일날 예배가 되니까 여지없이 KTX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다시 내려가 매주 그렇게 예배에 온다고 합니다. 정말 예배가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런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 광채나는 영적 예배자, 삶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예배자,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예배자, 영적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집중하다 뜻입니다. 집중하다. 하나님이 주목한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인지 영적 예배자인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인지, 그리하여 진정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재물, 산재물에 임하셔서 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 중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모든 텐트를 칠 때 성막을 중심에 두고 텐트를 칩니다. 각 지파별로. 그래야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여는 순간 그 앞에 성막이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예배에 소중하게 여겼듯이 모든 1번지는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도시와 동네의 구성 주소지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교회가 0번지예요. 그 다음에 교회부터 가까이일수록 1번지, 2번지, 3번지 이래가지고 7구역을 나눕니다. 이게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일 중심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소 편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성막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소가 그렇게 편제가 되지 않았지요. 우리나라가 먼저 생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순서라든지. 그러나 교회가 0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주일 개념으로 살아가는 개념이 바뀌어서 주말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일이 변질되어서 주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다 주일 말 안 씁니다. 주말 훨씬 더 주말이 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주말에 날씨가 딱 좋으면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번 주말에 주일 끼고 1박 2일로 어디 가야지. 우리 아파트도 확연히 볼 수 있어요. 확연히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금요일 날 늦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면 분명히 자리가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쫙 빠져가 토요일 저녁에는 늦은 밤에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 뒤쪽 가보면 희한해. 주일 개념이 아니라 주말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공휴일이 어쩌다가 월요일 날 끼면은 더 멋진 계획을 합니다. 이번 연휴가 되면 주일 끼고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 마지막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날 웅장한 교회들은 많은데 그 속에 경건한 예배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예배당은 많은데, 십자가는 많은데 예배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말이 부각되고 주일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런 세대 본받지 말라고. 이런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멸망하는 세대입니다. 종말의 징조의 세대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예배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강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 아닌 예언으로,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이 예배,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끊임없는 진보적인 삶, 도전적인 삶, 그리고 발전적인 삶이 펼쳐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여전히 그 인생이 실패자 인생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척 스미스가 운동을 펼친 지저스 무브먼트, 그 운동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갱신을 큰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듣는 찬양으로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듣는 찬양, 성가대가 찬양하고 찬양대가 앞에 하고 다 듣는 찬양. 그러나 그가 주체한 것이 뭡니까? 경배와 찬양, 모두가 찬양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배자가 되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그 찬양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찬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배와 찬양이에요. 존 실튼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합니다.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퍼포먼스다. 그건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이 드려지는 이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는 예배, 그렇게 된다. 여러분, 성가대만 예배자가 찬양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배와 찬양,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경배와 찬양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좋은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훌륭한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의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자,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라. 삶의 변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딴 생각파가 있다. 예배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시지요? 지금 다 집중하고 계시죠? 딴 생각하고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두 번째는 일기파가, 일기파. 주보에 밑줄을 긋고, 그리고 오탄한 거 그거다가 X표 딱 쳐놨어. 갈매기표 딱, 요거 봐요, 털렸네, 요거 오타했네. 수면파가 있습니다. 수면파. 예배 시작하면 앉아서 자는 겁니다. 수면파죠. 여러분, 자려고 생각하면은요, 거침없이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확 지배해가지고 졸음을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이건 피곤과 별개예요. 물론 피곤해서 졸리는 게 있습니다. 잠 못 잤어. 그렇지만 자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서 졸음마귀로서 여러분을 지배해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제약파가 있습니다. 수시로 시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쪽지파가 있어요. 옆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오늘 마치고 저 홈플러스 갑시다. 그럼 거기 깔깔이 치마 거기 세일한대요. 아, 얼마 하는데? 요거 말을
말하면 들키니까 쪽지파, 독서파가 있어요. 독서파. 이 독서파는 집에서 성경 안 읽고 꼭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 쫙 넘기면서, 그 다음에 유머파가 있어요. 유머파.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주위에 있는 아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저기 애가 그냥 있으면 전부 다 애하고 눈 맞춘다고. 어떤 경우는 보면 이렇게 보면요, 한 애한테 여기서 한 20-30명이 그다 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애한테 다 집중해 있어. 시험 재천파가 있습니다. 설교 잘하나 못하나 평가 시험 재천파가 있어요. 관람객파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구경합니다. 관광객처럼. 그리고 오늘날 가장 심각한 파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파가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파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안 보이는 것 같죠? 저는 다 압니다. 누가 핸드폰 보고 있는지. 다리 사이에 아무리 끼어나 보셔요. 제가 모르는지 다 압니다. 스단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데 제가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 임재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분들도 아는데 핸드폰 보는 법 모르겠습니까? 여기에요.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힘을 써서 이 예배에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내 사업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예배, 영적 예배, 광채나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거, 여기에 새롭다는 이 원어에 보니까 갱신한다 그 뜻입니다. 갱신한다, 변화되어 완전히 갱신된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갱신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갱신되기를 원합니까? 영적 예배, 그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삶이 갱신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향하여 거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거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거절. 이것저것 머릿속에 다가오는 것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거절할 수 있는 것, 거룩한 거절이다. 여기에 영적 예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 거룩한 거절을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영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갈망, 갈증, 거룩한 거절과 거룩한 갈망, 그것은 나를 갱신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를 나타내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머문 장소에서 그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영적 예배자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거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셨는가?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는 것을 우리 너무나 역사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하나님 저것 좀,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벤 존슨의 중보자의 하늘을 만나다라는 그 책에 보니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을 것만 같았어요. 매일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휩쌉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앞으로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야면 너는 너의 인생이 갱신될 거야. 변화될 거야. 1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1년이 채 가지도 전에
절반도 안 되었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산 제물이 되어서 하늘의 불을 경험하니 그의 우울증이 그 불로 인하여서 물러가고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갱신이 되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라.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불을 경험하고 내 심령에 그 불을 경험했더니 그런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슬픔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렇게 지루했던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 예배 시간에서 얼마나 감격과 감동을 맛보는지, 삶이 왜 그렇게 지루하게 슬픔으로 죽음을 동행했던 그가 삶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왜 이렇게 멋진 인생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 하나,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예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그를 나를 통하여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답답합니까? 시간이 자꾸 길게 느껴집니까? 아니, 오늘따라 왜 저렇게 목사님이 50분에 끝나더니 오늘 57분까지 저렇게 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영적 예배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모습도 나타나고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달려있다. 예배는 삶의 구심점이고 원동력입니다. 0번지입니다. 1번지도 아니고 0번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영적 예배, 진정한 거룩한 산 제물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예배에 갈증을 하자. 목말라 하자.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 거룩한 거절, 거룩한 갈망, 그런 있는 우리의 예배, 그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